자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범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산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에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갑자기 그 소리가 많이 울리죠?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서 설교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소리가 울려서 볼륨을 좀 낮췄습니다.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12절에 그가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름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몇 대 앞의 왕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의 부모들과 그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해서 하나님이 높이 사셨던 왕이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이나 삶을 더 연장받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2살에 죽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년 더 살았다고 했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므낫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아들 므낫세는 12살이니까 3년 뒤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이 므낫세는 안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병을 줬는데 사는 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게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될 때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못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살아야 될 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게 은혜지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아직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이 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성령이 그 심령이 없으므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잘하는 사람 히스기야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면 이 고백 성령으로 나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리 잘 섬겨봐야 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면 나도 네 편. 그러나 내가 너를 내 편으로 했다가 내가 죽게 되면 그때는 너와 결별. 반대로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해칠 기색이 보이면 그때는 너와 나는 남. 이렇게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고 이런 마음이 성도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 할 때 하나님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빨리 가야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랑이 아직 거기에 마음에 없으니까. 오늘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다 하면 두렵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도 죽는다 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기억나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늙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그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거든 그 천사 손잡고 하나님께 막 호정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 아버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나는 꼭 우리 목사님만 믿고 나는 꼭 우리 예수님만 믿고 그래 갑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시는데 그 뼈가 부러져 있고 배에 천공이 나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다 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하늘나라로 잠자듯이 올라가신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봤고 그 본 증언을 들었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그분은 직분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죽는다 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을 벌벌 내는 거예요. 돈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교회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하고요. 장로님들이 기업 잃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기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이랜드의 식품사업부였습니다. 맞지? 여러분 이랜드 아시죠? 그 이랜드의 사장님이 어떤 회장님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던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던 그 회장님 아닙니까? 그 회장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났잖아요. 신앙을 버렸잖아요. 뭐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했던 분이 돈 몇 푼 직원들 이마트 그 계산하는 직원들 돈 덜 주기 위해서 그러고 말이야. 그러더니 결국은 신앙도 버려버렸어. 그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무당처럼 막 찍고 까불고 할 때 그게 뭐 때문이다? 자기 마음. 하나님도 축복할 거라고 믿으니까 절에 시주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인 거야. 부처님이 도와준다. 요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다. 요 믿음 갖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 이런 건 안 보이고 막 하다가 내 삶이, 내 경제가 위협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니까 이 회장님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딱 두니까 그만 하나님 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행했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인가?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3년 후에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때 태어나서 12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죽고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 이 유다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난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이 므낫세가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백성 그 땅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까? 왜 멸망시켰습니까? 왜 다 죽이게 하고 불로 태우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입자를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살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집세를 내야 돼요. 땅세를 내야 돼요. 그 땅세가, 하나님은 돈은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 살 당당한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라. 살 자격이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것이 바로 공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요구하셨건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악을 다 행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자기들 앞에서 쫓겨나고 그 죄 때문에 쫓겨난 그 사람들의 일을,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일을 본받았다.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 2절, 33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거, 왜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되었는고 생각해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라고 깨닫고 다 흘러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다 적어놔요. 이 므낫세가 이런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바알을 절했다, 바알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한 짝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한 짝입니다. 이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상을 산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 그것들이, 그 신들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날이 되면은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남녀가 한 군데서 뒤엉켜가지고 행음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고린도 그런 영향을 속에서 고린도 교회도 음란함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아세요? 사랑의 비너스, 바로 그거예요.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고 그 아프로디테가 바로 아세라예요.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 일월 성신이 뭐죠? 일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별신들을 섬겼다. 심지어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한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거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저 지방에 산에 산당들을 쌓은 것은 그렇다 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만든 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다가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두 마당이 있었는데 이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극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전 골짜기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인면수심의 사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수를 장려했어요. 요소를 행하게 했습니다. 막 피를 뿌려갖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필 쥐고 뭐하라 사술과 점술과 요술을 행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임해갖고 자기 옆에다 두고 그들을 가까이 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마귀의 현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혈통 따라가지 않아요. 신앙은 그 사람 개인의 몫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보면요, 그 한 죄가 두드러지게 다시 돋보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직접 칼로 목상을 아우러색에서 하나님 전에다 딱 세워버려요. 오늘 교회에다가 강내상 치우고 십자가 치우고 목사가 자기 손으로 칼로 깎아갖고 여기다 부처님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나라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을 임명하고 교회를 세신하고 하는 그 일들을 왕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지금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여기 예배당에다가 부처님 위한 제단 쌓고 알라신을 위한 제단 저기 만들고 저 앞에는 또 뭐 일월 성신들 사주 타로 보는 거 저기 들어온 입구에 새 만들고, 그 다음에 점집 하나 만들고 무당집 하나 만들고. 요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회인가? 이 일을 문하세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살려고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15년까지 이야기를 안 했죠. 그냥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 바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고, 이 므낫세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접 목상을 아우새겨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로 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며 너희들을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다시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네 죄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갈아엎는 죄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하게 됐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그 땅에서 멸망당한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조보다 심한 짜가, 원조 우상 숭배자보다
이 따라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원래 부처 믿던 사람들은 부처에게 요만큼밖에는 충성을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처 다니는 중보다도 더 부처를 사랑하고 아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자녀들 쭉쭉쭉 내려가면서 시드기야 때 망하는 거예요. 끝이 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10절, 11절 보면은 33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므낫세를 붙잡아 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 절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고. 자,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이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신성모독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나라를 들어서 치신다는 걸 알자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무슨 말입니까? 코가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깨갱깨갱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가문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이 기도했는데, 김정은 같은 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성령을 회개하시는 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그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살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온 세상과 저 세상에,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사함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복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며 복음을 변절시키는 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거슬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는 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성령죄, 회방죄예요. 성령을 거슬리는 죄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래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아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므낫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 므낫세가 성경의 구약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로 치면은, 예수님 비유로 치면 탕자거든, 탕자. 이러니까 실감 나죠. 아버지의 재산 다 팔아먹고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갔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잘했네 이러시지만,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죠. 그런데 그 탕자보다 더 나쁜 놈이 뭡니까? 집에 있던 장자,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오늘날 죄 한 번 짓지 않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앉아갖고 하나님 일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있어. 열정도 그런 게 없는 거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므낫세보다도 못한 자들이죠. 므낫세보다도 못한 자들. 자, 이 므낫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오게 해주시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는 므낫세가 돌아와서 개혁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것,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백성을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를 섬기고 이제서야지 하는 거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이 므낫세와 같이 환난날에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쩌면 이때와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는 모습이 이때와 비슷해요. 므낫세가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전을 문 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폐쇄하고 우상을 섬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금지법이, 교회 폐쇄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입법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교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섬겨서 나라가 망하니 우상 섬겨야 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금지법, 교회 폐쇄법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이 여당의 어떤 실세는 이 한국에서 교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실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수장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예배 드린 것을 다 폐쇄하고 그리고 그 사상을 쫓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쫓는 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종교 패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패권 교체, 교회 탄압을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 저 카메라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좀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라면 수도 아직 멈춰주시고 저 일시정지 밑에 좀 시켜주세요. 앞으로 좀 소리가 거기서 나오죠? 네.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 이름 아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종교 패권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줄이고자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했던 저 북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이름 아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인영.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냐? 남현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남현교회라는 곳에 원로 목사 주대 모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나가서 축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한번 틀어주세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해주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빛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저 정말 목사님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이승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나라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떠했는지 늘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정말 제가 목사님 좋아했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공산주의자 교회를 문을 닫게 하겠다 하고 종교 패권 교체를 말하고 교회를 탄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2019년 11월 30일 원로 목사는 초대받고 그 교회의 새로운 위임 목사가 되는 그곳에 우리 교단이잖아요. 반야교회 진경로 노회장 된 이승기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박수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 동성애 추종자,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말하고는 그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사람을 국회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 내가 공산주의자 아니라고 말해보라 해도 말할 수 없는 자.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한다 하면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사로 세우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미친 교회가 됐어요. 미친 교회가. 교회 십자가 달고 있으니까 아직도 교회로 보이세요? 목사라고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니까 전부 다 목사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진짜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된 이런 시국에 우리가 오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지금 이 히스기야 때, 이 므낫세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우상을 철폐한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내려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내려오고 우리 민족 가운데 내려왔던 것들을 우리 초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유교 제사 지냈던 것 철폐하고 그렇게 철폐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집에서 제사 지내고 성묘 가고 그랬던 거 성묘 다 그치고 제사 다 했는데 다 철폐시켰는데 그 히스기야 같은 그 시대가 지나고 므낫세 시대가 오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므낫세가 회개한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앗수를 들어 치신 것처럼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금 비웃고 있어요. 우리를 그동안 살 수 있도록 무역에 자기 나라를 열어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무역을 받아줬던 유럽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같은 노선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버림 속에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 그 므낫세가 오히려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중국에게, 중공에게, 북한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교육 뭐고 하나님 안 섬기고 김정은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꼭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립니까? 찍어 먹어야 된장인지 된장이 아닌지 구분이 갑니까? 당하고 나서야, 서 읽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3, 4년 전부터 설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 것 같다. 한국을 하나님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법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가 된 다음에, 전쟁의 포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휩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므낫세 왕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편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을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편한 교회를 찾아요. 우리 전사님 해준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죠. 뭐 서울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사님 옛날에 다녔던 모교회의 그 현신이죠. 목사님이 충녀와 나이 많은 할머니 빼고는 다 건드렸대요. 그리고는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사님 다녔던 그 교회, 대구에 있는 부광교회, 그 교회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유아세례 주다 떨어뜨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도들이 편한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듣고 싶은 소리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은혜라고 감동이라고 받으니까 불의한 자들이 인간적인 좋은 것들을 설교하는데도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인영 같은 사람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김일성이 추종하는 게 같을 수가 없는데 존경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타락해 있다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화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예전에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한 30분, 40분 전, 어떨 때는 1시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이크 갖다 꽂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셨던. 이제는 20분 전, 30분 전에 오세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오늘 장로님 마이크가 안 됐는데, 장로님이 지금 그래도 임시로 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맡고 계신 게 찬양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음향 점검하고 되는지 확인하고 빨리 싱어들 불러가지고 빨리 오게 해가지고 연습하고 기도 미리 하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이유는 많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사실 드물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넘어가지겠습니까? 김일숙 집사님, 이런 성도도 드물지요. 하지만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체크하고 오늘 악보하고 다 다르잖아요. 악보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이거 준비하시면서 하셨는데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악보 다르고 PPT 달라요. 누구도 확인을 안 했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 집안에 있는 장자처럼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바쁜데 열심히 왔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거기 눈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 집에 함께 있는 나를 왜 송아지를 안 잡아주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므낫세 같은 놈,
저 탕자 같은 놈한테 잘해줍니까? 한 그 장자처럼 아들처럼. 우리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주신 이 일을 목숨 걸 생각 전혀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화되는 게 뭐가 정화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짓 목사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을 더 중요시 여겨서 아유 직장 때문에 주일날 못 가겠어. 아유 우리 애가 지금 고3입니다 목사님. 아유 목사님 제 시험 기간인데 금요기도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들, 학력이, 돈이, 사람들의 눈이 이젠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 뭐라 한다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세 아닙니까? 이 재단에, 이 마당에 일월 성신 그들과 같은 거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 가슴이 메말라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걸 모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코 깨이고 입술 깨가 끌려가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하세도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살아계신 성령이 불렀는데 우리 싱어들 같이 조금 처음에 초반에 같이 좀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을 채우소서부터 들어갑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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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과